근대 중국은 서구 열방에게 패한 뒤에 중국의 문호를 개방해야만 했는데요.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의 말씀을 갖고 중국에 선교하러 들어가게 됩니다. 계시록 3장 7절 8절은 이런 말씀인데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신부님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중국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결코 중국 선교의 문을 닫을 사람이 없다 하는 믿음으로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1949년에 중국의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됐고 중국 안에서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은 다 추방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들의 절망이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상상이 되질 않는 것이죠.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왜 중국을 버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중국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확신을 갖고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셨는데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모든 선교의 기회가 이제는 닫혀지게 됐고요. 선교사님들은 추방을 당하게 됐고 교회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절망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요. 1980년에 한국을 방문했던 중국 조선족 목회자 중에 가장 원로이신 김성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중국이 공산화되기 이전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애를 먹었던 것은 중국 전역에 만연되어 있던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미신이었다는 것이죠.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공산당 정권에 의해서 그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던 미신이 다 타파되었다고 합니다. 공산당 독재 정권이 아니었다면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만약 선교사님들이 10억 인구의 중국에서 직접 이 미신들을 타파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면 아마 수백 년이 걸렸을 것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국의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서 복음 전파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중국의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그 미신을 타파하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중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잘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또 그렇게 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를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39편 14절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가 한자로 이렇게 표현하죠. 신묘막측하다. 이 신묘막측하다 하는 것은 신령하고 기묘하여 감히 측량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때와 그 하나님의 과정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수단과 방법을 어찌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그 당시에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속에서 전화위복이 되어서 오히려 그 어려움과 절망의 환경이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들을 우리는 세계 역사 속에서 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하박국서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과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너무나 모순되어져 보이고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조화롭게 이해할 것인가? 하박국 예언자가 하나님께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예언자는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의와 패역, 약탈과 폭력, 다툼과 시비가 그치지 않는 이런 사회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손을 쓰셔서 이 유대 사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스리는 그러한 사회,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의 답변은 전혀 다른 차원의 답변을 하는 것이죠. 내가 바빌로니아를 들어서 바빌론 군대를 사용해서 유다를 징계하겠다. 하박국 예언자는 유다 사회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사회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그렇게 기대하며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의 답변은 전혀 뜻밖의 답변이었던 것이죠. 내가 저 악한 바벨론 군대를 사용해서 유다를 징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박국 예언자와 하나님 간의 첫 번째 질문과 또 하나님의 첫 번째 답변. 하박국 예언자는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더 궁금증이 생기고 더 질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저 악한 이방 민족인 바빌론 군대를 사용해서 비록 지금 불순종하고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저 바벨론 군대의 손을 빌어서 징계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박국 예언자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부터 또 2장 1절까지는 하박국 예언자가 하나님께 두 번째 질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예언자는요, 하나님께 질문할 때 그냥 무작정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질문에 기반이 되는 것, 자기 질문에 전제가 되는 것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하박국 예언자의 첫 번째 질문에 전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12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하시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계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이런 수사학적 질문을 통해서 하박국 예언자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때에 존재하신 그런 유한한 신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관념을 초월하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하박국 예언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12절에서 하박국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심판과 벌을 위한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그를 즉 바벨론을 일으키셨습니다. 반석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려고 그를 곧 바벨론을 채찍으로 삼으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지금 남유다를 심판하시려고 남유다를 벌하시려고 바벨론을 지금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심판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그 유명한 정의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미시파트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미시파트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구현된 상태 또는 그렇게 되기 위한 도구나 기준을 뜻하는 의미에서 미시파트 하나님의 정의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 것이죠. 하박국은 첫 번째 질문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하박국 예언자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시겠다는 것인데, 이 바벨론은 어떠한 나라냐면요, 그 하박국서 1장의 7절에 보면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백성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하박국 이 바벨론 민족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정의가 자기들에게서 나온다. 즉 내가 하는 것이 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바벨론 민족이라는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자기가 정의라고 주장하는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이 하박국 예언자가 생각하는 그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시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시기 위한 합당한 방법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가 정의라고 주장하는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시겠다 하는 것입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박국 예언자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을 해석함에 참 많은 논란을 품고 있는,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12절에 주님께서는 옛날부터 계시지 않으셨으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주님.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이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앞뒤 문맥으로 보면 너무 좀 생뚱맞은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해놓고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문맥적으로 어떤 그 문맥의 흐름에 좀 맞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이러한 본문들이 한 18군데 있다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전문적인 용어로 서기관들의 정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성경의 내용 가운데서 어떠한 부분들은 좀 하나님께 적용하기에는 좀 불경스러운, 불손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서 서기관들이 그러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자 이 성경의 본문을 교정하고 수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히브리어 원본이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라는 것이 원본인데, 서기관들이 이거를 그대로 필사를 할 경우에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그럼 죽을 수 있다는 것인가? 이런 오해가 들 수 있다는 그런 염려 때문에 이 본문을 수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의심이 드는 그러한 부분들을 서기관들의 정정이라는 표현을 들면서 구약 성경에서 적어도 18군데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문맥적으로 더 맞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12절 전반부에 하박국 예언자가 하나님께 질문할 때 전제를 뒀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성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지 않으십니다라는 이 표현이 오히려 문맥의 흐름에 더 맞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히브리어 본문은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라는 것이 원본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문맥적으로 저는 그러한 추정, 그러한 해석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12절에 보면 하박국 예언자가 하나님의 영원성의 전제를 두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데, 그의 마음에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 하나님의 답변이 도저히 매칭이 되지 않고 조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질문할 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는데, 이 하박국 예언자가 12절에서 하나님께 대한 표현이 6번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성호라 그러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12절 한 구절 안에요. 하박국 예언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영원하신 분 표현하고 있고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주님, 그리고 또 주님, 그리고 반석이신 주님. 한 구절 안에 하박국 예언자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6번이나. 그러니까 하박국 예언자는 이해가 되질 않아서 하나님께 지금 어찌 보면 항변하고 있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한 고백은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주님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거룩하신 주님이시고 반석이신 주님이지 않습니까? 하박국 예언자의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에게 하나의 좋은 롤 모델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혼선이 올 때, 우리의 환경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또 우리가 믿는 신앙과 잘 매칭이 안 될 때, 그래서 어려움에 빠질 때 하나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특히 하나님께 토로하는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이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할 때 여호와 일의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자주 언급합니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이 그 표현 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지게 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할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박국 예언자가 그런 것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의 응답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예언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나의 주님, 그리고 하나님은 반석이신 주님.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박국 예언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하박국 예언자가 그 질문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의 기초에서 하박국 예언자가 12절에서 질문을 한다면 13절에서는요, 이제는 하나님의 정결하심의 기초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13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어서 악이나 패역이나 이런 악한 것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분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성품상 그런 악한 것들을 볼 수조차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지금 하박국 예언자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예언자가 질문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악한 민족 바빌론 민족이 남유다 백성을 삼키려고 하는데도 어떻게 지금 조용히만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예언자가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 충분히 이해하며 거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 예언자가 12절과 13절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정결하심의 기초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다면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는 그와 같은 하박국 예언자의 하나님께 항변하는 듯한 그런 질문의 근거를 언급을 합니다. 그것은
바빌론 민족에 대한 묘사인 것이죠. 14절부터 17절까지는 이 하박국 예언자가 일종의 비유처럼 언급을 합니다. 바빌론 민족은 마치 낚시꾼과 같다는 거예요. 고기들을 낚아채는, 고기들을 그물로 낚아채는 그런 낚시꾼과 같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이 하박국 예언자가 지금 남유다 백성들 또는 이 바벨론 민족에게 침략을 당하고 점령을 당한 그런 민족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주님께서 백성들을 바다의 고기처럼 만드시고 다스리는 자가 없는 바다 피조물처럼 만드시니,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최초의 문화 명령이라 할 수 있는 온 피조물을 다 다스리라는 명령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내립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권위를 위임받아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어떤 명령을 받은 것이죠. 그 역할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역할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하박국 예언자가 사람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바다의 고기처럼, 바다의 피조물처럼, 만물의 영장처럼 묘사한 것이 아니라 그냥 피조물 중에 하나로 묘사를 합니다. 자, 그만큼 지금 주님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와는 달리 바벨론 민족으로부터 지금 어려움을, 박해를, 침략을 지금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박국 예언자가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린 그 최초의 문화 명령과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 같은 거를 생각한다면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이와 같은 현실이 도저히 맞지가 않습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이 지금 이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점령을 당하고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문화 명령과 또 하나님의 언약과 생각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매칭이 됩니까? 더군다나 15절 16절에서 이 하박국 예언자가 바벨론 민족에 대해서 네 가지로 그 특징을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정의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바빌론 민족이, 이런 악을 행하는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를 위한 도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15절에 보니까 바빌론은 권력을 남용하는 어부로 묘사하고 있고요. 또 15절에서 바빌론은 자신의 만행을 기뻐하는 어부, 좋아서 날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셋째로 바빌론은 그들의 그물에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오히려 그물에게 고사를 지내고 투망, 괭이에 향을 살라 바친다. 그것들에게 예배를 한다,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잘나가지고 이와 같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16절에서 바빌론은 착취한 물고기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어부다. 이런 네 가지 바빌론 민족의 특징을 언급하면서 하박국 예언자가 바빌론 민족은 절대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한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정의에 합당한 도구가 사용이 돼야 되는데 이 바벨론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7절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가, 즉 바벨론 민족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저 악한 바빌론 민족이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했지만 많은 백성들을 점령하고 포로로 끌고 가고 그들의 것을 탈취해서 마음껏 누리고 기뻐하고 좋아서 날뛰는 그러한 것들이 그들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하박국 예언자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14절부터 17절까지의 이 바빌론 민족을 묘사하면서 하박국 예언자의 그런 결론은 하나인 것입니다. 저 바빌론 민족은 절대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악한 자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실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저 바벨론 민족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나마 좀 낫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에요. 하박국 예언자의 이와 같은 그런 항변, 이와 같은 질문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두 가지 가능성 있는 결과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회의와 의심과 항변, 하나님께 따져 묻는, 하나님께 강력하게 반론을 제기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분의 뜻을 받아들인다면,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도저히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추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의 신앙은 새로운 차원에 들어가게 되겠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 누리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이 그대로 나에게 응답되는 이러한 것에 기초한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그거는 초보의 신앙이고 베이비 신앙인 것이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의 이해와 예상을 초월한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한테 알려지고 계시되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의 믿음은 당연히 성장하게 되겠죠. 하박국 예언자가 비록 하나님께 따져 묻고 항변하고 질문하고 반론을 제기하지만 결국 하박국서의 마지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결론으로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박국 예언자의 믿음과 신앙은 더 성숙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에서 9/11 사태가 터졌을 때 기독교인들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있었다는 것이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났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그 트윈타워가 무너지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도 사망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았다 합니다. 근데 또요, 반대로 9/11 사태를 통해서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온 사람들도 많았다 그래요. 같은 사건이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게 현격하게 달랐다는 것이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었고 오히려 교회로 돌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박국 예언자는 그가 이해할 수 없고 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하고 항변하고 하나님께 반론을 제기하고 하나님께 질문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예언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의 뜻을 믿음으로 수용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해야 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다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당연한 속성 가운데 하나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이 피조 세계를 초월하신 분이에요. 이 피조 세계를 초월하신 분만이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피조 세계 안에 있는 자는 절대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만한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알고 이해해야만 순종하겠다. 이런 것처럼 교만한 마음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물론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도 많지만 학자들도 평생 연구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구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 보고 토론해서 선택적으로 택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 순종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에 기반해서 하박국 예언자가 두 번째로 이렇게 12절부터 17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2장 1절로 들어서니까 하박국 예언자가 이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겠다. 망대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는 것이죠. 단순한 표현이지만 여기에는 하박국 예언자의 신앙 고백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 질문에 인격적으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수동적이고 좀 뭐라 그럴까? 좀 게을러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박국 예언자가 기다리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신앙 고백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내 질문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다리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은 적지 않은 경우에 하나님께 있는 것 없는 것 다 토해내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도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거기에는 분명한 확신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박국 예언자는 기다리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기다리겠다. 2장 1절에서도 성경 해석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에 나온 것인데요. 우리 새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보겠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사실은 어떻게 번역이 돼야 되냐면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기다려보겠다. 이것이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봤을 때 하박국 예언자가 하나님께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보겠다 하는 것이 문맥적으로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하면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기다려보겠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을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주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질문한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기다려보겠다. 즉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내가 대답하겠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하박국 예언자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많은 학자들이 하박국 예언자는 성전에서 일하는 예언자, 성전에서 근무하는 예언자.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찾아와서 그의 억울한 사정을 토로하고 요즘 말로 하면 하박국 예언자에게 상담을 받고 또 컨설팅도 하고 이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박국 예언자가 많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울함을, 그 힘든 상황을,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예언자는 비록 자기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질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하면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 내가 하나님께 호소한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기다려보겠다. 즉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에게 문의해온, 나에게 상담해온, 나를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대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을 해도 전혀 문맥적으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박국 예언자는
자기가 궁금한 거를 하나님께 질문했다는 그러한 차원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주겠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하박국 예언자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박국 예언자를 찾아와서 억울함도 토로하고 상담도 하고 어떠한 컨설팅도 하고 뭔가 도움 말씀을 기대할 때 하박국 예언자는 자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를 나눠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들에게 대답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일종의 충고를 하거나 또는 선한 의도로 도움말을 주고자 할 때, 우리는 적지 않은 때 우리 생각을 줄 때가 많죠. 자녀들이 질문할 때에도 부모님이 대답할 때 내 생각, 부모의 생각으로 대답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박국 예언자를 우리가 하나의 롤 모델로 삼는다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고 누군가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고 싶다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충고하고 또 도움도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책망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어떤 확신이 없다면 사실은 충고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선한 의도라 하더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참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과연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그에게 충고를 할 때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질문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을 물어올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르면 모르는 것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알아보고 좀 연구해보고 찾아보고 나중에 얘기해 주겠다, 뭐 이런 정도의 답변을 할 수가 있지, 마치 내가 모든 걸 알아야 되는 것처럼, 누가 질문했을 때 모든 것을 답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준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박국 예언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호소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후 내가 백성들에게 대답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은 하박국 예언자가 하나님께 첫 번째로 질문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후 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응답을 받는 그 사이에 어느 시간적인 간격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예언자가 처음에 하나님께 질문할 때는 바벨론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바벨론이 이제 조만간에 정복자로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 국가로 국제 무대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예 바벨론을요 잔인하고 혹독한 억압자, 박해자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바벨론 민족을 묘사해도 좀 이 묘사하는 내용이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의 차이를 통해서 하박국 예언자가 첫 번째 질문했을 때와 두 번째로 질문했을 때는 아마 시간적인 차이가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마침내 하박국 예언자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장 2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합니다. 두 번째 응답이 나오는 것이죠. 2절과 3절에서요, 특별히 그 2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응답은 또 명령어로 시작을 합니다. 누군가가 질문하면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대인데, 하박국의 예언자의 질문에 하나님은 명령으로 답합니다. 자, 2절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즉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계시와 환상, 예언을 기록하여라. 그리고 판에 똑똑히 새겨라. 명령을 합니다. 하박국 예언자는 듣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런 응답이 이어서 나올 텐데, 이어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하박국 예언자에게 기록할 것을, 이 묵시를 기록할 것을, 그리고 판에 똑똑히 새길 것을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2장 2절에서도요, 사실은 성경 해석에 약간의 논란이 있는 것이 2장의 2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그렇게 명백하게 기록을 하라.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문구는요,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하면,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읽은 자가 달리도록 하여라 라는 히브리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달리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하여라가 아니라 읽은 자가 달리도록 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요, 읽은 자가 달리도록 해라. 하나님께로부터 계시와 또 묵시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예언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가 달리도록 해라. 왜냐하면 먼저 들은 자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 소식을 전하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예언, 또 하나님의 묵시는 상당히 긴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다면 그가 빨리 가서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강조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의 응답은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때에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인데, 자, 이것이 굿뉴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 복음, 그 굿뉴스를 빨리 전하라는 의미에서 읽은 자가 달리도록 해라.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굳이 너무 우리 읽는 사람 편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번역하다 보면 이 히브리어 성경 원본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왜곡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그런 것이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가 아니라 읽은 자가 달려가도록 해라. 이것이 맞는 번역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3절은 사실은 생략되었지만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 접속사가 뭐냐면 왜냐하면이에요. 읽은 자가 달려가도록 해라. 왜냐하면 이 묵시는, 지금 하박국 예언자가 받을 하나님의 계시와 묵시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먼저 깨달은 자가 백성들에게 빨리 알리도록 달려가라, 이런 것이죠. 오늘 보면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지금 내가 너에게 밝히 보여줄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하박국서 2장 6절부터 20절까지가 한마디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민족이 하나님의 도구로 잠시 쓰임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바벨론 군대, 바벨론이란 나라의 악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예언자에게 그거를 얘기합니다. 바벨론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와 묵시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 여기서도 우리는 아주 중요한 우리 인생의 등불과 같은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했을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게 당장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의외로 오랜 후에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 예루살렘을 징계하겠지만 그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당하게 될 텐데, 그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박국 예언자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바벨론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과 그 심판의 시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 4절 5절에 보면 이 하박국 예언자가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게 되는데, 이 악인은 한마디로 마음이 교만한 자고 정직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5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뭐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만족을 못하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온 민족과 나라를 정복하고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가는 그런 어떤 악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물론 여기서 이 악한 자에 대한 그런 이해가 학자들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이 하박국서 전체, 특별히 2장 전체 문맥을 통해서 보면 이 바벨론이라는 그런 나라로 바라보는 것이 제일 무난하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의인 비교하는 것이요, 2장 4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데,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 3장 11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언급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는 자는 절대로 후퇴하지 않는다. 의롭게 된다는 칭의와 거룩하게 된다는 성화의 과정을 언급하면서 신약의 저자들이 이 하박국서 2장 4절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자, 그런데 신약의 저자들이 이 말씀을 구원과 관련해서 사용을 했지만, 과연 하박국서의 문맥에서는 어떠한 의미로 사용됐을까? 이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하박국서의 문맥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믿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는 신실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을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을 하면 의인은 그의, 즉 의인의 신실함으로 살 것이다. 이것이 히브리어 성경의 직역입니다. 의인은 의인의 신실함으로 살 것이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의인의 신실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박국서 2장의 문맥을 통해서 보면은 어떠한 것이냐면요, 바벨론 민족을 심판하시는, 즉 바벨론 민족을 심판하는 그런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 어떠한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바벨론 민족을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의인의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의인의 신실함으로 살 것이다. 즉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벨론 민족에 대한 그런 멸망, 바벨론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의인의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의인의 신실함 안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저자들이 하박국서 2장 4절 이 구절을 인용을 할 때 이 신실함이라는 단어를 믿음이라는 단어로 대체해서 이용을 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하박국서 2장 4절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신칭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런 구원의 교리를 강조를 하죠. 그러나 하박국서의 문맥에서는 의인의 신실함이라는 것은 좀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 그들은 산다는 것이죠. 이 하박국서를 연구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하박국 예언자가 맞닥뜨린, 하박국 예언자가 직면한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문제들, 현대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와 같은 어려운 문제를 마주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상황을 성경적으로, 또 기독교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상황을 뚫고 나갈 것인가?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4가지를 우리에게 충고로 또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합니다. 물론 다 성경에 기초하는 말씀인데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 하박국서를 연구하면서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일 때 하박국 예언자처럼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께 반론을 제기하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 질문을 하려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일 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네 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첫째로 어떠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떠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일단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그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멈추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멈춰서 생각해봐라.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성경의 원리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박국 예언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성경의 원리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와 같은 성경의 원리들을 우리의 문제에 적용해 보라. 네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도 하고 심사숙고하고 성경의 원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성경의 원리를 우리의 문제에 적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과 회의가 든다면 그 문제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라고 충고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은 결국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데 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지금 의심이 들고 회의가 드는 그 문제조차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라고 충고를 합니다. 하박국 예언자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박국 예언자는 생각하는 예언자였고 기다리는 예언자였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문제가 있으면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즉흥적으로 세상의 방법,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 반응하기보단 생각하고 성경의 원리들을 적용하고 그래도 안 될 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 예언자의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질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